이렇게 명절이 되면 좀 부담이 돼요. 어떤 부담이냐면 이 명절쯤에서 우리 성도분들의 이 각오들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가졌던 그 마음들 꼭 12월 한 달 동안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 참 기적적으로 다시 그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데,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죠?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운명적으로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아브라함의 운명이 그 이스라엘 후손들의 운명과 맞닿아 있는, 그래서 단순히 아내 팔아먹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가 그 위기를 이겨내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겠다, 그렇게 하면 여차하면 우리가 도망가자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는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죠.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다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에 참으로 놀랍도록 그의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지키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참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이제 그들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한 번 참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그런 대목이 오늘 13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헤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소유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러느냐?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이라고 하는 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재물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도 이제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둘 사이에 그런 재산이 많은데, 아브라함의 그런 재산과 롯의 그런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늘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이제는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인종이 막 섞여 있고, 땅은 넉넉하지 못하고 막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7절 모습에서 우리가 심각한 갈등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갈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번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들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것을 다투었다라고 하는 한 장면에서 끝내버리는데, 이것을 요즘 드라마에서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것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지금 이 7절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다투었나? 아브라함과 롯이 참 신사적이니까 그 종들도, 그 목자들도 싸울 때 그냥 형님 잘못했죠? 아니요, 아우님이 잘못했네요. 이렇게 싸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8절과 9절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롯에게 이제 중재를 하는데 이 중재의 내용을 보면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잘 읽어내셔야 돼요. 나와 너 다투지 말자 그 말에 나와 너. 지금 목자들만의 싸움이 어디까지 번지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사이입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여러분 삼촌과 조카 그 이상의 사이예요. 이국만리 그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먼 길을 와서 지금 이곳에 있는데 유일한 피부치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또 보죠. 롯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아들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세상에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둘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분쟁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제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분쟁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9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여기에 머물고자 하면 내가 떠날게. 그리고 네가 떠난다면 내가 머물게. 자, 너에게 선택권을 주마라고 하는 거죠. 왜 다툼이 일어나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양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툼이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리니까 늘 싸우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느낄 때에 이제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거죠. 단순히 목자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과의 그 사이가 서로 앙금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둘이 친족이 아니라 원수가 될 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네가 떠나든가 내가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덩이만 있어도 행복한 게 좋아요. 다투지 않고 화목한 게 좋아요. 아무리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 아무리 집안이 부자이면 뭐합니까? 늘 다투고 분쟁 가운데 있다면 차라리 마른 떡 한 덩이만 있어도 온 가족이 화목한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 둘 사이가 이제는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이 롯의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롯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강을 쭉 살펴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죠.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고 아이는 황폐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이제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되었겠죠. 그런데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이 요단강가를 보니까 요단 물줄기는 사시사철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넉넉한 지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 좋은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땅은 비가 와야 물이 보이고 아니면은 지하수를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인데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사시사철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이 항상 풍족한 땅이 애굽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이 넉넉하고 요단 물줄기가 사시사철 흐르니까 물이 넉넉하고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풍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롯이 소돔에 나중에 살게 되어지니까 소돔을 목적으로 그가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롯은 소돔을 목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요단강가를 목적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모습을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지역의 도시들에 그가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요단강가에 있는 그 지역을 롯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롯의 그런 옮겨가는 과정을 성경이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14장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가 소돔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소돔 가까이 그가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자, 소돔에 거주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요단강가에 있는 도시들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돔 안에 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돔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14장 12절 보면은 어느샌가 이 롯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 그 도시 안에 쑥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9장 1장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19장 1절 말씀이에요. 자,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들려오는 이 죄악이 하늘에까지 들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에 롯의 위치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어디죠? 강남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게 되어지죠. 근데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서 한양 그러면 어디일까요? 사대문 안에 살아야지만이 한양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강남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소위 말해서 가난하고 또 소위 비루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강남이었고 사대문 안에 살아야 그나마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그 성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 중에 장로급에 속한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 사는 것은 뭐냐면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상인들의 거래가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성문에서 벌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19장 1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롯이 어느새인가 소돔성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원래는 어땠는데요? 이 롯은 소돔을 목적으로 떠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단강가를 그가 보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어져요? 소돔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소돔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 13장 말씀 한번 보시면은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게 되어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근처에만 머물렀는데 한 발만 내디뎠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소돔성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처음부터 롯이 그 소돔성의 그 악함과 함께 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저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죄인지 의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한 채로 살게 되어지고, 이 소돔성이 어떤 도시입니까?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롯이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눈을 들어 바라본 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본 즉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데 결국 나중에 그 모습을 보니까 죄악된 도시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같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왜 헤어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4절에서부터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피부친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롯이 떠나갈 때 좋은 감정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서로 대판 싸우고 떠나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싸운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이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롯이 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 같은 존재, 아들 같은 존재예요. 이 아들과 같은 이 롯을 떠나보낸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한번 사방을 둘러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시는 약속이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이 말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눈을 들어서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약속을 하고 있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허전할 때에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허전할 때 아브라함아, 네 허전할 거 뭐 있느냐? 너 한번 눈을 들어서 살펴봐. 이 땅에 너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후손을 세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어나 두루 다녀봐라 라고 하는 거죠. 두루 다녀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자기의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그가 자기의 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서 한번 봐봐. 사방을 둘러봐봐. 이 사방 천지를 둘러봐봐 했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는 요단강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요단강의 모습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땅이요, 복된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뭔가 보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래요. 도대체 뭐가 보이냐고요? 아들 주신다고요? 아들 한 명도 없어요. 땅을 주신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어요, 지금까지. 도대체 뭐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자기 것?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땅 한 평 자기의 것이 없고 그 재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 한 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을 들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에 눈을 들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사용이 되어졌지만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람 보기에도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잘 되는구나. 그러나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눈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채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롯은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출발을 했다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텅 비어있는 이 땅에 아브라함이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텅 비어있는 이 땅에, 나중에 말씀을 드렸죠. 약 몇 년 후에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섰던 곳이 세겜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이 말씀을 낭독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땅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왔을 때는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에 말씀하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선택했더냐? 요단강가를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흘러 어디까지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소돔성까지 그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채워가는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 너의 후손들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땅 한 평 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이후로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제사 지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내 말씀이요,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제단을 쌓는 행위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가 이룬 것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가 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올라서 그가 사방을 둘러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차선책을 두게 되어져 있어요. 이 일이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차선책을 두게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에게 차선책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자손 주지 아니하면 혹시 롯을 내 후계자로 세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들을 전부 다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들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 이 비슷한 모습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그들은 완전히 몰려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로막혀 있는 홍해에 마른 길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롯이 이 가족의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이 둘이 서로 헤어지게 만들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왜 어려움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어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롯과 같은 차선책을 남겨두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가능성들을 왜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빼앗아 가심으로 하나님과만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어집니까? 애굽에서 겨우 그 위기를 이겨내고 올라왔는데 싸워도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왜 가족 내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이 보이십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텅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너의 자손들로 채워줄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봐라. 지금은 땅 한 평 너의 것이 없지만 내가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